오늘은 믿음의 여장부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대장부란 말은 옛날부터 있었죠. 사내 대장부, 대장부가 말이야. 대장부가 나이 20에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시를 썼다가 그 정적들에 의해서 모험을 받아서 나라를 건국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남이 장군은 죽고 말았죠. 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보통 사내 대장부, 남성에 대해서 대장부 그러는데 어느샌가 우리 사회에서는 여장부란 말도 쓰이게 됐습니다. 새로운 낱말이죠. 그전에는 없던 말이죠. 여장부,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남자도 사내 대장부면 뭡니까? 용기가 있고 지략이 있고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장부란 말을 쓸 때는 더 하겠죠. 남자도 아닌데 여자로서 여장부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보통은 아닐 겁니다. 역사적으로 여장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보자면, 이웃나라 중국 보면 중국 한 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아내가 이름이 여치예요. 여치. 근데 여태우라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라는 유방이 세웠지만 그러나 한 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실제로 권력을 휘두른 여자는 이 왕비였습니다. 이 여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남편이 사랑했던 후궁을 어떻게 하냐면 팔과 다리를 자르고 눈을 뽑고 코를 베고 귀를 멀게 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살게 했대요. 음식만 주면서 죽지 않을 만큼. 그래가지고 그걸 우연히 아들이 봐요. 아들이 보고 어머니한테 질린 거예요. 환멸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 왕이 된 다음에 아예 정치에 관여를 안 하고 나는 그냥 어머니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 그런 식으로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이 여태우가 완전히 그냥 여시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여태우가 한 일이 많죠. 한신 같은 그 맹장 불러들여가지고 죽이게 하는 것도 이 여태우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미리 보고 그 모사였던 장량 같은 사람은 속세를 등지고 떠나겠다고 해서 미리 떠나고, 재상 소하는 원래부터 권력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비춤으로 해서 그냥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이제 번쾌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아요. 여자가 그냥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 여시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나라를 흐트려 놨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중국 사극에도 많이 나온 측천무후. 당나라 때 대단한 여자죠. 14살 때 당태종의 후궁이 되었는데 당태종이 죽은 다음에 절에 들어가서 여승이 되었어요. 근데 당 고종의 눈이 떼어가지고 그 아들의 후궁이 또 아내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황후로 있던 왕씨를 모함해서 쫓아내고 지가 그냥 내가 황후다라고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남편 고종이 건강이 안 좋아서 유약하고 몸도 안 좋으니까 자기가 국정을 주물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 중종 예종을 차례로 즉위시키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이씨의 나라지 이런 측천무의 나라가 되냐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 탄압해요. 그런 다음에 나라 이름도 잠시 당나라에서 주나라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지가 여자 황제가 돼요. 대단한 여자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하죠. 근데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는 대단하긴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쪽에 승자의 기록이니까. 근데 어쨌든 좋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도 여태우나 측천무 못지않은 대단한 여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세벨 왕비. 이 여자는 외국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가 되는데 페니키아의 공주였어요. 페니키아는 이스라엘 북쪽의 바닷가인데
일찍부터 배를 타고 무역을 하던 그런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왕래한다는 건 뭐냐면은 물품과 더불어서 종교도 왕래하는 그런 바알 섬기는 그런 데서 시집을 왔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나라 안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 갖고 싶은데 안 판다고 그러니까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있으니까 왜 밥 안 먹냐고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기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다고 안 판다고 그러네. 나 그래서 기분 나빠. 뭐 그런 걸 걱정하냐고.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이 나봇이라는 이가 임금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이런 여인으로서 이제 남죠. 이세벨.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요. 그다음에 아달랴라고 하는 또 여자가 있어요. 이 유다 왕, 남유다 왕 여호람의 왕비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의 손녀예요. 오므리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녀인데, 이 여자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다른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7년 동안 지가 왕 노릇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뒤집혀서 이제 반란 때문에 성전 밖에 끌려나가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아달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대단하지만 악명으로 남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여장부로서 좋은 이름으로 남은 사람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삶을 다룬 영화가 얼마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개봉됐잖아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받았고 그때 함께 잡혀간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조그만 방 안에 앉지도 못하게 눕지 못하게 해가지고 다 서서 있으니 다리가 부으니까 그 안에서 계속 돌면서 조금씩 거리면 임산부도 있고 막 그런 장면, 너무 참혹해서 영화를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유관순 열사의 그 가족들이 다 일본 순사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잖아요. 그 나중에 만세 운동하고서 막 고문당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얼굴이 퉁퉁 부어서 원래 얼굴이 아니라고 그러죠. 사진은 남아 있는 거. 원래는 그렇게 퉁퉁 부은 얼굴이 아닌데 고문받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부은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그러다가 순국했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잔 다크, 프랑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할 때 그 여자 소녀의 몸으로 갑옷을 입고 영국군과 싸워가지고 수많은 전과를 일으켜서 이 잔 다크 용시하다가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배반자들에 의해서, 영국과 내통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마녀라고 해서 마녀 재판을 받고 허용당해서 죽고 말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여장부들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어요. 성경에 보면 가족을 살린 여장부가 있어요. 가족을 살린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렇게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있을 때 어떻게 되나 쫓아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애국 공주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유모도 알고요 뭐 이러면서 해서 애국 공주가 동생 모세를 양자로 삼았을 때 어머니를 요게벳을 천구하기도 하고 머리가 좋고 동생 모세를 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여선지자로서 나중에 이스라엘 남자가 여자가 있다면 반반이라면 여자들을 다 통솔했던 대단한 여자였어요. 잠시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다가 나병에 걸리고 혼나긴 하지만 그러나 대단한 일을 했던 여인이면 틀림이 없어요. 또 모세의 아내 시포라.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살 때 처음 갔을 때 그 남자 양치기들한테 치여가지고 양들을 물도 못 먹이는 그런 시보라를 구해주죠.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대를 쌓아야 되는데 시보라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모세를 치려고 하셨을 때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남편을 살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살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침공하기 전에 정탐꾼들 둘을 보내잖아요. 보냈을 때 라합이란 여자가 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옥상에다가 숨겨주잖아요. 라합은 기생으로 살면서 수많은 남정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귀로만 들었는데 대단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뱉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정탐꾼들을 살려준 다음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미리 얘기를 하죠. 그 창문에다가 붉은 끈을 내리달면 그것을 보고 너희 집은 침공 안 하겠다. 그래서 라합 덕분에 자기 가족이 사는 거죠. 또 라합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정탐꾼 중에 한 명 왔던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의 후손이 예수님이 족보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라합의 피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이 기생 라합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자기 집안 사람을 다 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안 사람을 살린 사람으로 또 생각할 때는 루디아도 있죠.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하나인 비단 장수, 자주빛 옷감 장수 루디아란 여인도 있죠. 루디아란 여인이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서 변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바울 일행을 데리고 가고 자기 식구들과 일하는 사람 모두를 개종을 시켜버려요. 그 한 사람이 믿어서 자기 식구들을 다 구원받게 한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한 일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뻗어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됐으니까요. 사도를 끝까지 도운 교회의 시발점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안 믿는데 여성으로서 집안에서 처음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여장부라고 할 만합니다.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교회 다니는 거 하나도 안 좋아하고 때로는 핍박까지 받아가면서 교회 길을 쓰고 다니신 분들, 믿음을 지킨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 한 분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부모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변화되고 자식들이 구원받으면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대단한 각오가 필요한데 대단한 거죠. 대충 믿어가지고는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데 그런 일까지 해낸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우리나라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옛날에 선교사들이 쓴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코가 없는 여자들이 많았대요. 구한말에. 코가 왜 없느냐? 남편이 낫으로 잘랐대요. 코를. 여자를 그렇게까지 했대요. 교회 다닌다고 낫으로 코를 베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게 다니다고 그런 일도 있었대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도 교회 다니고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라고도 하고 드보라.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대단하죠.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자기 장수 시스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맨날 20년 동안이나 괴롭혔는데 이제 이 드보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남자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나가서 이들을 응징해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라는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좀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아는 사내대장부라면 자기가 나가야지. 당신이 가면 가겠지만 당신 안 가면 죽어도 못 간다고. 비겁하게 말하니까 사사 드보라가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지만 그러나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한낱 여자의 손에서부터 비롯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한 아녀제의 손에서 이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바락이 나가서 싸우는데 정말 그렇게 돼요. 어떤 얘기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바락이 드보라가 나가서 싸우는데 승리를 해요.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누구 세우느냐? 이제 그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장졸들을 다 잃고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요.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하고 자기 나라 왕하고 옛날에 친분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람 천막에다가 잘 숨겨달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여자가 부인인데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장수란 말이에요.
옛날에 좀 남편하고도 친적도 있고 그쪽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볼 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장막에 들어와서 쉬라고. 그래서 잠시 음식을 줄 테니까 이제 우유를 먹게 한 다음에, 우유가 원래도 먹으면 잠이 좀 오는 거잖아요. 잠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장수가 깨어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재운 다음에 피곤해 겨워서 안심하고 자고 있을 때 말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귀에다가 망치를 박아서 그 장수를 한 번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와 군대들이 못한 일을 이 여자 한 명이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의 승리는 바락이 이긴 게 아니라, 남자 바락 장군이 이룬 게 아니라, 이 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장막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그 장수를 누구도 못한 일을 해낸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우락부락한 장수 와가지고 나 숨겨달라고 막 그러는데 안 하면 자기 죽일 것 같은데, 근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이름이 안 밝혀진 한 여인이 나와요. 어떤 여인이냐면, 사사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제 공을 세우긴 했는데 그에게 이제 아내와 첩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좀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 요담이라는 사람 빼놓고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근데 3년 만에 이제 사단이 나는데 뭐냐면은 자기 고향 세겜 사람들이 편을 들어줘가지고 아비멜렉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딱 경험해 보니까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차 잘못 뽑았다, 이 사람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지했다가 지지를 철회하고 딴 사람을 세워요. 딴 사람을 가알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당신 지지 안 한다, 가알이라는 사람하고 다시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고향 사람 세겜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 살려고 신전 지하에 숨었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죽여버려요. 1000여 명을 죽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이제 피해가지고 데벳이라는 곳에 가서 몇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문을 닫고서 망대 위로 피신해 있는데 거기도 또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를 배신하다니. 그래가지고 불을 지르고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고 죽는 걸 보겠다 싶어서 성벽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그 성로에 있던 망대에 있던 여자 하나가 맷돌 윗짝을 뽑아가지고 그냥 미루 던졌는데 죽이겠다고 가까이 가겠다고 보다가 그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역사에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오명 쓰기 싫다고 부하한테 날 찔러 죽여라 그래서 찔러 죽었는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다 여자 손에 죽었다. 그래서 이름 모를 이 여인이 이 아비멜렉을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누구도 못한 일을 또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모를 이 여인이 또 자기들의 생명을 지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에스더 왕비. 그 모르드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자기를 잘 길러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이가 자기가 왕궁을 지나다니는데 모르드게만큼은 인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만 절하지 내가 인간한테 절 안 한다. 알아봐라. 히브리 족속이랍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께만 절한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임금을 얘기해서 아주 못돼 먹은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이 임금을 떠받들지 않고 그런다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내 권한을 주마. 그래가지고 나라 전국에 페르시아 전역에 제국 내에 다 방을 보내가지고 다 죽여라. 어느 날 싹 죽여야 된다. 재산을 뺏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서 에스더를 찾아가잖아요. 에스더를 찾아갔는데 야, 하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겠다. 네가 나서야 된다. 왕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에스더가 임금님이 나를 찾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고 임금님이 계신 그곳에 왕비인 나조차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만약에 임금이 너 왜 갔느냐 하면서 이 임금의 호를 주면서 허락 안 하면 자기도 죽는다. 이렇게 한 발자국 빼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누굴 써서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네 집안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경고를 하니까 에스더가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유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결국 하만이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이 세우는 장대에 지가 목이 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 백성을 구했어요. 자, 이렇게 나라를 구한 백성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도운 여인들이 등장해요. 주님을 도운 여인들.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였고, 또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요한나라고 여인, 그리고 또 수산나라고 하는 세 여인과 그 밖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들의 재산을 들여서 물질을 써서 봉양하면서 도왔다.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먹을 것, 잠잘 곳, 뭐 빨래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를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아마 남자였으면 마태나 누가나 요한 뭐 다 남자잖아요. 만약 여성이 했으면 아마 좀 여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남자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한 일이 주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아주 특출난 여성들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만 실은 보이지 않게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도움을 준 수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요, 교회를 실제로 누가 움직이느냐, 교회 활동의 대부분은 여자 성도들이 감당을 합니다. 교회 뭐 장로님을 세우고 뭐 이럴 때는 장로님을 세우는데 아직도 좀 우리나라는 좀 거기에 있어서 아내 권사님이 믿음이 좋을 때 남자 권사님을 일부러 좀 세워주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은 아내가 장로가 되고 남편이 권사가 되면 좀 묘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믿음이 더 좋고 더 활약하는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정에서 또 뭐 위신이 안 선다 막 그러지만 엄격히 말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남자로 태어났다고 저절로 가장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이에요.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 집안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가장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들여서 헌신한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그건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가장 많이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섬기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일꾼인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여장부라고 했지만은 여성분들만 훌륭하다, 남자들은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들도 남성 못지않게 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다만 드러나는 것이 좀 적었을 뿐이지 수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데 남녀로 태어난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내가 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하는 좀 잘하고 못하는 게 좀 달라요. 자연의 세계에서 볼 때 사자무리를 보면은 수사자는 하루 종일 자요. 거의 자요. 그리고 암사자들이 열심히 사냥해 와요. 그러면 좀 야, 여덟만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게 드는데 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사자들이 사냥해 왔는데 하예나 무리가 막 인원수로 머릿수로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사자도 10마리 되는 무리가 50마리쯤 되는 하예나 못 당해요. 그때 누가 활약하느냐? 잠자고 있던 수사자가 딱 일어나가지고 3-4마리가 한 마리당 6마리쯤은 감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서 누가 우리 집 식구들이 잡아온 먹이를 탐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서 몇 마리 잡아 죽이면 그냥 하이에나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잘하는 게 있어요. 각기 필요해요. 부지런하고 협동 잘하는 암사자가 먹이를 잡아야 수사자가 먹고 살 수 있고요. 또 암사자가 잡아와도 수사자가 위기 순간에 나타나서 뺏으려는 적들을 물리쳐주지 않으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서로 빚지고 신세지며 살아가요. 다 필요해요. 근데 어느 한쪽이 기울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수사자가 늙고 병들고 아니면 용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와서 뺏어가는데도 노력한 것을 암사자들이 막 목숨 걸고 사냥해 온 것을 뺏기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 문제잖아요. 반대로 또 암사자들이 사냥을 잘 못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잡아오고 그러면 새끼들에서부터 다 쫄쫄 굶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여정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헌신한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 있었다는 거하고 그것이 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도 그런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믿음의 여정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히 여성들을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사람들이 그러죠. 2030 여성들을 다시 조명하게 되었다. 20대에서 30대에 있는 여성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걔들이 20대, 30대 여자들이 뭘 알겠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가 유리한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불평등한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거죠. 저도 남자지만 그러나 여성으로서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이 모자란다는, 평등 면에서 모자란다는 것이 많이 보여져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정평등이 이루어진 나라들도 아직은 남성 우위에, 스포츠나 기타 모든 우위에 보면은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훨씬 정말 뛰어나냐? 물건 나르고 뭐 힘쓰는 근육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남자들이 세겠죠. 하지만 머리를 쓰고 사물을 어떤 판단하고 이런 거는 여자와 남자와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도 다 육체 노동이 아닌데 정신 노동하는 데 있어조차도 여성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여성들이 많이 희생을 했고 보여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바로잡혀야 될 일들이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 밑까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밑까지 가서 울었던 여성들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본 것도 여자들이었어요. 남자 제자들은 다 무서워가지고 방문 걸어 담그고 있었는데 여성들이 새벽에 예수님 시신이 그냥 방치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 새벽에 찾았잖아요. 여성들이었어요. 남자가 아니었어요. 참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은 이 대단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대단한 여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뭐 민족 뭐 거기까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 자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될 거예요. 남자 성도님들은 못지않게 내가 믿음의 가장이라는 역할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수사자처럼 살아야죠. 그 아버지가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우리 집안이 편안하다, 안정되다. 당신이 있으므로 위기 때 나서줄 거라고 믿는다. 이런 듬직한 느낌. 믿음의 가장.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각오가 없이는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습니까? 여러분 뭐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다 서로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선한 의도로 뭐 주고받는 게 아니라 다 대가를 생각하고 그러고 줄을 때는 다 뭔가 꿍꿍이가 있고 순수하게 주고받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눈 뜨고도 코 베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별의별 사기와 협작, 보이스피싱에서부터 비롯해서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뒤에서 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대단하지 않으면, 용감하지 않으면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려 뽑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믿도록 하셨고
다른 사람도 믿도록 하라고 여러분을 가려 뽑으신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뽑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거니까 여러분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다 대장부가 되시고 여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약한 병졸이 되지 마시고 다 장군처럼 사세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 장군이 되세요. 여러분의 말이 힘이 있도록 하세요. 대충 간당간당하게 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갔던 흔적이 남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갔다는 흔적을 남기세요. 내가 자식만 낳는다고 흔적 남긴 게 아니에요. 낳았으면 잘 길러야 되고 또 그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수해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해줘야 돼요.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면서 살면은 안 돼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끌려가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가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구원받고 여러분 가족도 구원받게 하라고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나는 장군이다 생각하세요. 별을 단 장군이다. 그리스도의 별을 단 장군이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끄는 사람이에요. 누굴 친구를 만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페이스에 넘어가지 마시고 가족을 만나도 안 믿는 가족들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친구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 내 절친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안 해. 내가 하자고 해도 이런 일은 안 해.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믿는다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사는 삶 속에서는 양심을 저버린 일도 아무렇지도 않고 목적이 선하다고 이거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과정도 아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도 과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모로 가로 또 서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께서 정하신 길로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진짜가 귀한 이 험악한 시절에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다 인정받으시고 다 대장부, 여장부 다 되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실 때 굵직한 획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흔적이 남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연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장부, 여장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없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맨날 타협하고 뒷걸음치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긋고 명확히 하며 오직 주께로부터 들은 대로 배운 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